무엇이 자라나야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자라나야 합니까?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 태풍에 피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태풍이 왔을 때 다 실로 피해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득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깊이 묵상할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여수 지역에는 논과 같은 것이 밭과 같은 것이 바다인데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면 미생물들이 살아나서 그 안에서도 모든 양식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 이 태풍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삶 범사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 세계에 많은 피해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과 북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태풍이 지나가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지 하면 하와이인데 마우이라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불이 지금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그 섬 안에 자라지 말아야 될 풀들이 너무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고이자 사인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원리 가운데 역행하는 어떠한 일을 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갖고 출발하는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많은 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있고요. 많은 집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속히 회복도 임하고 그를 통해 다시금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잿더미로 바뀌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환경을 통해서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나라 전 세계 가운데 더욱더 경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회가 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자라나야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자라나야 합니까? 아멘. 15절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자랄지라 자란다라는 것 성숙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모든 방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성품과 행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도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가 늘 모유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모유를 먹은 다음에 죽을 먹게 되죠. 각종 야채와 그리고 고기가 갈려져 있는 이유식을 먹게 돼요. 그러면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뼈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 하나 잡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사람 됐네. 계속해서 기구만 있다든지 아니면 누워만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숙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언젠간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왜 성숙해야 합니까? 자 자라나야 강해져 사용되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자라나야 강해져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키가 자라며 지식도 자랐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 자재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일반 한옥이나 사찰을 지을 때는 느티나무나 잣나무 같은 나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궁궐을 지을 때, 나라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소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는 험한 환경에서 더디 자라기 때문인 거예요. 천천히 자라면서 단단합니다. 그리고 위로 아주 쑥쑥 큽니다. 이 소나무는 험한 환경에서 더디 자랐기 때문인 거예요. 나이테가 촘촘하고 아주 단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추운 지역에서 자라나는 것. 그래서 강원도 하면 소나무가 아주 큰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제목들을 뭘 했냐면 궁궐을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촘촘하고 아주 단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소나무는 보통 100년은 넘게 자라야 제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소나무로 지은 궁궐이나 사찰은 1000년이 지나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무는 자라서 강해져야 제목으로 쓰입니다. 사람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강해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유익이라고 합니다. 비바람을 맞아야지만이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때 거목으로, 제목으로 쓰임받듯이 우리의 고난과 과정,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나대기 위해 고난은 장차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과 성숙으로 더 강하게 제목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자라나야 번성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자라나야 번성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대요. 버릴 것이 없는 종려나무, 과일이며 뭐며 이 제목으로 다 쓰임받는 이 나무가 번성하기 시작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한대요. 자, 번성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 가족들이 몇 명이었냐면 72명이었어요. 7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에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대를 거쳐 2대, 3대, 4대 우리 자손 후손들이 메말라가면 안 돼요. 자꾸 번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가정에서 20명의 가정으로, 20명의 가정에서 40명의 가정으로, 40명의 가정에서 80명의 가정으로 번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번성하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왜 성숙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진정한 상속자가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라나야 진정한 상속자가 됩니다. 어린아이도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어야 부모의 재산을 완전히 상속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라나야 진정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상속시켜 주셨어요. 우리 믿음을 깨달아 알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의 상속, 이것을 후대에게 우리는 그대로 믿음을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할 때 전할 수 있는, 성장할 때, 자라났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자라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라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라나야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어 다닐 때, 서서 다닐 때 하고는 틀려요. 아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무릎 기어 다니다가 뽀쩍뽀쩍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쓰면은 이제 다 돌아다니고 다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럼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에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라나야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야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랄 때 강해집니다. 자랄 때 번성합니다. 자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랄 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는 30세예요. 예수님도 30세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사무엘이 자라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30이 되었을 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요셉도 17세 때 집을 떠나 13년 동안 애굽에서 연단받아 30살 때에 성숙한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자라날 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과 기도에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3년 전통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제 성장과 성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앞서서 행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성숙할 때, 성장할 때, 자라날 때 선교와 구제, 봉사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교도 구제와 봉사도 징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자세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세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라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선원동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골라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태풍의 피해를 또 비 피해를 당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이 지역 말고 교단 안에 지역에 있는 피해를 당한 교회에 우리가 구제합시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이런 일을 우리가 즐거이 해야 돼요. 네.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 순복음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선교지에 우리 교단 안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서 행하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를
무엇보다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성장한 자들이, 자라난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선교와 구제는 성장한 사람들이, 자라난 자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선한 양에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친교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우리는 연합하여 그 일을, 연합과 일치를 통해 영광된 삶을 드러내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상처 입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무엇이 자라나야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자라나야 합니까? 영이, 생각이, 성품이, 감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이, 생각이, 성품이, 감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중고등부, 유초등부 애들과 함께 수련회 하이라이트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얼마나 깨끗한 곳에, 좋은 환경에 수영장이 있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근데 새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한 명 한 명 다 챙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A 지역에서 B 지역, 멀지도 않아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움직이는데 보니까 B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차 했어요. 아차. 아니 수백 명도 아닌데 수백 명도 아닌데 아차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걔가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죠? 움직이면은 가만히 있다가 따라가면 될 텐데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거기에 가만히 있어 하니까 선생님들은 딴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 하니까 그 친구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이인 거예요. 아이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리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될 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예요. 오늘 보게 되면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들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장해야 되는 청년의 모습, 성년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년, 청년, 성년, 장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저께 그 아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차했는데 안전하게 B지역으로 움직여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전도된 아이인데 그 아이의 기억력에 있어서 나만 놔두고 갔어 라는 생각이 없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 자라나야 하는가?
첫째로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육이 막 커지고 영은 쪼그라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교만과 불신앙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교만과 자만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이 살아가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합니다. 오늘 새벽 제단에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두 가지의 죄를,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영이 삽니다. 기도할 때 영이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기뻐 뜁니다. 감사 소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이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여러분,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현실로 될 터인데 이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때때로 부족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장에 즐거움과 기쁨이 오게 돼요. 어그러졌던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과정을 보지 않은 채 우리가 천국만을 얘기하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은, 나중에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 그 천국을 언젠가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신앙 철저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저히 두 가지의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영이 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어우러졌던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일하는 일터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기쁨, 감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자라나야 합니까? 두 번째, 생각이 자라나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생각이 자라나야 합니다. 네, 작은 일에도 낙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닌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자라나야 됩니까? 생각이 커가야 돼요. 네, 생각이 자라나야 돼요. 생각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간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화일 거예요. 간디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이유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작은 게 아니라 컸어요.
간디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어요.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전국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다가 그만 샌들 한 짝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기차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일행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잠시 후 간디가 샌들 한 짝을 마저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은 왜 던져 버립니까? 묻자 간디는 웃으면서 내 신발 한 짝은 주운 사람이 마저 한 짝을 주워서 신으라고 던진 겁니다 라고 웃음을 지었어요. 자, 이처럼 간디는 생각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넓은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좁은 생각에서 넓은 생각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생각이 자라나야 돼요. 세 번째로 성품이 자라나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성품이 자라나야 합니다. 육의 성품이란 인간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성품입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성품인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것. 여러분 성품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품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품의 문제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 만나는데 훈련소 갔다가 자대 배치 받고 오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 자녀들이 그냥 맨손으로 오나요? 아이고 군대 갔다 오지만 얘가 성장했네. 뭔가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면 아유 내가 참 불효자였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품이 성숙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 시작하는 건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품이 자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감사가 자라나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가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감사의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얕은 사람들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 조속거리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참소합니다. 비판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깊이 신앙 가운데 깊이가 있는 자들 보게 되면 긍정과 소망, 감사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볼륨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소리를 끄고 감사의 소리를 높여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타이밍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 블레싱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현재 가장 좋은 시기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 블레싱, 시간 맞춰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950년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 세대예요. 1950년대 생으로 여러분 태어나시고 그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믿기지 않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여러분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영어로 얘기한다면 타이밍 블레싱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플레이스 블레싱이 있어요. 장소의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 점심은 굶으라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그냥 가라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갑니까? 이것은 장소, 플레이스 블레싱이에요. 이러한 장소에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잃어가면 안 돼요. 성장한 자들, 성숙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감사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날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거 감사해야 돼요. 태풍이 관통하는데 단단한 마음으로 여수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래도 휴가였지 않습니까? 제대로 휴가를 즐겼어요. 제대로. 그래서 혹여나 교회 지붕문이 날아갈까 봐, 혹여나 종탑이 무너질까 봐 달려왔어요.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소에 생각하면 여수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이것은 플레이스 블레싱인 거예요. 예, 이 환경,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가운데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점심은 없지만 우리 순복음 운성교회는 오늘 점심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몸담고 살고 있는 곳을 무심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세계 강국은 아니지만 세계 13위의 경제력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으니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와 남편과 아내, 자녀, 형제 등 늘 가까이 있는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으로 인해 하나님께 늘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소중한 줄을 알게 됩니다.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감사의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단상에 서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몇 통이 와요.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병원 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목사님 여행 갔어요. 아니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이거 역대 최강인데 오늘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오늘 그럼 많이 자리가 비었을 텐데. 저의 믿음은 요만큼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을 들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듣는 분들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안에 비가 셉니까? 뭐가 셉니까? 선풍기 다 틀어져 있고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소리를 늘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은 원망하다가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원망하고 불평하니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원망하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자들은 옥합을 깨트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의 소리를 냅니다. 원망하면 신앙이 죽습니다. 꿈도 죽습니다. 믿음도 죽습니다. 감사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날 권하여 주시고 날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자라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성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성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기적 앞에서 기적을 보여줘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할 때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믿는 자들, 이건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감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네,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 햇빛,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줘야지만이 이 노폐물, 쌓였던 노폐물을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의 노폐물을 날려보내는 청소부와 같은 일이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 햇빛, 여러분 햇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대로 식물이 커 나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강렬한 태양을 내리쬐야지만이 식물이 자라는 3대 조건, 물, 햇빛,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신앙인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는데, 첫 번째로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든 허물의 문제를 다 용서하시고 도맡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성장의 열쇠는 바로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하는 그 시점서부터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통해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선입관 때문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성장하고 지식은 계속 배워야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생명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 각자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장한 자들은, 성숙되어진 자들은 헌신중성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냐 우리가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그 은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에 여러분 선두주자로서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들의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